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이르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러한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12사람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받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방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 말씀이 임하니 예언,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의 일과 역사들이 실제로 현장에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요 축복을 누리는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12사람이 되어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아볼로라는 언변, 능통한 자, 말이 수려하고 이해가 쏙쏙 되어지고 성경도 능통하여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배경적으로 성경을 다 깨고 있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근본 본질을 놓친 상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신앙의 상태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 그 말씀이 말하는 핵심, 영적인 근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은 전혀 이해가 안 되어져 있는 이 현실이 보여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고 지금도 그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보여져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응답의 문, 전도의 문,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빛의 응답, 빛의 경자, 경제,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은 전혀 모르는 상태. 그 정도로 사람들은 원죄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계속 틀린 생각, 틀린 기준 속에 끊임없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원죄로 인해서 근본, 본질이 진노, 저주재앙 속에 있는, 응답받아도 그 응답이 재앙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 상태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니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실제 운명에서는 해방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악되어진 하나님 떠난 원죄, 영적인 죄, 근원적인 죄, 이것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이미 변화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영이 죽은 상태. 육신적인 변화, 육신적인 열심은 변화되어질수록
결과를 얻게 되어질수록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갑니다.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 그럽니다. 영이 죽어 있단 말은 무엇을 해도 다 의미 없고 소용없단 말이에요. 잘하면 잘할수록 잘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럽니다. 개인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이런 대부분의 신앙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무능하고 반복되어지는 삶의 어려움은 계속 찾아옵니다. 또 교회 와서 예수는 듣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대충 아는, 약하게 하는, 이게 교회의 현실이고 교회의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 지금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은 다 알아.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도 바로 모릅니다. 그냥 이름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수는 알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는 줄 알고 신비적이고 바르게 살고 또는 착하게 선하게 늘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들을 물어보면 참 이게 근원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응답도 체험하고 너무 착하고 선한데 사람 좋은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한계에 부딪힙니다. 요 한계가 계속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인생이 처음으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이뤄놓은 것 같은데 이 이뤄놓은 것도 의미가 없구나. 이 이뤄놓은 것으로도 사람 못 바꾸고 내 자녀 바꿀 수 없구나. 원점으로 돌아간단 말은 마태복음 12장 결국에는 인생이 더욱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악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앙 상태는요,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됩니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끝까지 교회는 가도 영적인 것 부딪히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데 예수의 그 감성, 착함, 선함,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 내주고 이웃을 탐하지 말고 계속 윤리로 선행으로만 들리도록, 그러니 그대로 안 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계속 율법 내 스스로 눌리고 만족 안 되어지고, 뭔가 내 기질, 내 습성,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유전자에 따라 막연한 기대와 허황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나라 임하실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유토피아 임하는 거야, 우리 자녀도 책임지실 거야. 말은 맞지만 너무나도 근거와 기준이 모호한 상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더 어려워집니다. 진짜 나의 무능, 나의 한계, 그런 쪽으로 해결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교회 다녀본 사람이 저 그리스도잖아요. 더 무섭잖아요. 다녀봐도 안 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듣는데 이 그리스도가 끝까지 오직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나도 모르는 그 근본 불신앙의 상태. 이게 지금 대부분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오직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치유운동이 일어날 수 없으면 우리 개인과 후대가 참된 성공자,
서밋, 탑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딱 네 가지라. 내가 가진 신앙, 운동으로 전달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제일 답답했던 게 정말 내가 봐도 믿음이 좋은데 그분이 말하는 그 믿음은 나한테 답이 안 돼. 나는 또 저분처럼 저렇게 막 열심히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리스도로 모든 게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깔려있는 율법과 신비와 막연한 열심을 가지고 계속 답을 주려고 하는데 중심은 알겠고 감사한데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부담이 되더라니까. 무슨 일입니까? 대부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 속에서 0.1%의 신앙 상태,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진짜 영적인 게 무엇인지,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유월절 희생제사의 비밀, 여자의 후손의 비밀, 함께 하시는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임마누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도록 한 0.1%의 소수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흐름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 수준, 배경, 상처 전혀 상관없고 내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신앙 사람들은 그리스도 자체를 모른다니까. 그리스도를 들어도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오직 되어야 되는지 이 이유를 몰라요. 나도 안 되는데요. 안 돼도 상관없다니까요. 오직 되어져야만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들려지는 자, 깨달아지는 자, 그달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시대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언약이 깨달아진 0.1%의 사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태는 그 언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수준, 지식, 경험을 가지고서는 나로 말미암아 대적을 얻고 좋다. 그것까지는 힘난다.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녀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의 환경, 현실, DNA도 안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 언약을 받고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먹기 좋은, 기후 좋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 의식주 따라, 내 경험 따라, 나도 모르는 내 불신앙 따라. 그런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쭉 계속 문제, 점점점 더 어려워진, 아내 빼앗기고 노예되고 종살이 되고 조금 회복되어진 것 같은데 이제 조카로가 계속 다투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내가 받은 언약.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하나님께 단을 쌓기 시작한 아브라함. 단을 쌓는다는 자체가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0.1%의 사람의 특징. 예배가 축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모든 것이 되어진 자. 이 자를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선조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현장에 어떤 증거를 보이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바른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르침과 전도 이전에 후대들 앞에, 자녀들 앞에 내가 예배의 모범자로, 예배의 성공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언약이, 응답이, 축복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한 게 단을 쌓기 시작한, 모든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있게 되어 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불신앙이 발판이 되어지고
개인의 수준 상태 실력과 상관없이 이 언약의 흐름이 가문을 타고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만문이 대적의 문을 얻는 5가지 언약적 축복이 성취되어진 가문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겁니다. 안 믿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입니다. 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사 시대를 넘어서 왕정 시대를 여는 마지막 사사 선지자죠. 그 말은 사무엘은 알았단 말이에요. 사사로도 어떠한 지도자로 현명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 사사 가지고는 이 땅의 문제, 우리나라에 반복되어지는 이 저주재앙 해결 안 되어지는 것이구나. 언약의 비밀, 언약계의 비밀. 요 비밀을 알았던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 그 언약, 자기가 체험한 중요한 것을 전달 안 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평생의 응답,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진 자가 0.1%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복음 듣게 하셨고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전체 인생의 미션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예배드리는 건 다릅니다.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기도의 흐름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다르게 보입니다. 역대상 29장. 평생 이 언약궤를 복원할 성전을 준비하는 이 일에 다윗의 모든 초점, 그것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구나. 요 평생의 응답이 찾아진 0.1%의 사람. 요 신앙의 상태를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현장의 모든 저주재앙, 반복되어지는 국가적인 어려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오바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가장 악한 왕 아합, 그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 여호와의 종을 보호하고 숨길 수 있었던 오바댜. 무엇을 봤냐? 하나님의 나라 237 운동이, 세계복음화 운동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전도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죠. 세계 선교의 언약이 이해되어졌던 오바댜를 통해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의 삶이 곧 능력이요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만큼 축복하셨습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조차도 오바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삶을 보면서 이 자는 꼭 필요한 자구나. 이 자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오바댜 중직자 산업인에게 주신 거죠. 우리도 요 성경의 응답의 흐름대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의 언약과 응답이 나에게 실제 평생의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영적 축복이 임해버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 중요한 만남, 스승, 엘리사, 엘리야 만나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물들을 하나님은 계속 열어가시겠죠. 다니엘입니다. 그 친구들 세 청년과 에스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뜻을 정하여 우상하게 절하지 않기로. 다니엘 3장 8절부터 24절. 동일한 뜻을 가진 세 청년, 극렬한 풀무불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결단이 있는 언약의 렘넌트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 3번 감사히 기도한, 사제굴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구해줄 걸 확신하지만 안 구해주셔도 상관없는, 무슨 뜻입니까? 생명보다 귀한 가치를 발견한 영적인 상태.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생명보다 귀한 언약을 붙잡혀진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복되어지는 국가적, 역사적,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현장에 다른 자가 아니라 요 0.1%의 신앙의 상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요 신앙의 상태를 만들어서 현장에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무슨 시간표인지, 무슨 응답인지,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지 계속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지력을 주시려고, 오력에 충만한 성령의 능력. 그 응답을 가졌더니 가는 일에 내 삶이 모든 것이 플랫폼이고 응답이라. 요 축복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것에 올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면서 확신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요 은혜의 증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이런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가치를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완전한 것으로 깨달아짐 0.1%의 산업인 중직자를 통해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와 함께하는 동력자,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사명이 이해되어진 식주인으로, 전도자의 응답이 곧 나의 응답이요. 그를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 모든 것들을 다 배경되어지고 발판되어지도록 헌신이 아니라 축복으로 영원한 작품과 유산이 남겨지는 일이라는 것이 믿어진 이 자들을 통해 속국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던 노예, 포로, 속국.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노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포로, 이제는 고통스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절망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재앙, 속국. 이게 재앙인 줄도 모르고 멸망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현장의 문제가 뭡니까? 계속 여러분 문제를 틀리게 봅니다. 진짜 문제는 전혀 나에게 중요치가 않아. 틀린 문제 속에서 계속 반응하고 참 답답하죠. 그러니 틀린 응답, 틀린 축복에 전부 끌려가가지고 그거 응답 아닌데 거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또 돌아갈 거고 더 아껴질 건데 그 응답이 착각하고 또 그 응답 받으려고 온갖 모든 것을 다 노력하고 있는 속국된 상태. 모릅니다. 내가 자녀들, 후대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계속 세상에서는 틀린 말, 저주의 말, 멸망의 말을 계속 쏟아넣는 거예요. 그 애들 한 번이 대화해보면 툭툭 나와지는 게 저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까? 엄마한테 들었겠지? 학교에서 들었겠지? 친구들, 선배들한테 들었겠지? 하나도 살아나는 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속국. 계속 말만 다르게 해도 되는데 옆에서. 진짜 축복만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안 되는 그 내 현실과 환경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부모가 계속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애를 죽이고 이미 학교에서는 성적 순으로 물질 순으로 다 순위 매겨내놓고 속국. 요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요런 0.1%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흑암을 이기는 빛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간 나에게 어떤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질 건지 집중되어지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망대라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보좌의 축복을 계속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망대는 나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세우신 망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뭐 하느냐? 영원한 축복, 완전한 축복,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계속 깨달아 가도록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불신앙으로,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문제 속으로 상관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시간표. 아브라함의 불신앙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 우상도시인지 뭔지 일단 먹고 사는 상관없다. 그걸 통해 깨달음을 줘서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하니 내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계속 상처 속에 걸려있고 근본 저주 재앙, 절망 속에 자신이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과거가 해결되어지니 현재 삶의 방향과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계속 우리 가문이 문제가 아니고 이 가문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사실이 이해하고 우리 가정이 귀하고 부모가 귀하고 나하고 안 맞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기대대로 안 되는 내 자식이 감사하고 귀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영적인 사실 영적인 문제 오직 되어지는 계속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현재 이렇게 치유되어진 응답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꾸신다니까요. 미래 되어질 일 그 흐름 속에 내가 힘을 빼면 되는 거구나. 생각에 속지 말고 감정에 잡히지 말고 말씀 따라.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자꾸 나를 바꿀 수 있는 자라니까. 갱신되어지는 자, 도전할 수 있는 자. 무엇에 갱신하는 겁니까? 내 기준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그 흐름. 그러니 하나님이 예배는 전도의 문이 보여지는 건강한 자. 그래서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이 도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적인 축복 속에 내 인생이 도전되어지는 자를 보고 건강한 자라 그래요. 그 건강한 자가 삼응답이라니까. 답을 가진 자, 갱신되어지는 자, 도전할 수 있는 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답을 얻으면 건강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 답 속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보이니 그 문제 놓고 자꾸 변명 탓하면 끝없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빛이 임하도록 내가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겠고요. 나의 집중, 삼집중의 은혜부터. 요 3시대를 넘어서니 하나님이 비로소 성령 충만의 증거 5가지 힘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니 진짜 현장에 문제 재앙 되어질 미래가 진단되어지는 지력이 생긴 그 지혜가 있으니 하는 일에 계속 길이 보이고 업이 열리고 경제 이번 한 주간 이 흑암을 이긴
빛의 응답이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우리의 산업 현장에 성취되어지도록 여러분들 집중하시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 흑암을 이긴 빛의 주역으로, 흑암을 이긴 빛의 산업인으로, 흑암을 이긴 빛의 산업이라는 것은 나의 업이 237 5천 종족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업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한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 속에서 이방인의 뜰을, 내 업 속에서 기도의 뜰을, 내 업 속에서 영원한 미래 후대의 뜰을 회복시키고 도전하는 업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업이 지금 시간표는 뭐하는 시간이 나의 업이 금토일 집중에 쓰임받는 업이 되어지도록 내 업을 통해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비밀, 금요치유, 나의 업이 온전한 행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전체 리듬을 보는 업이 되어지도록. 전체 리듬, 토요일. 그렇게 되어지면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고 치유되어지고 건강한 자로, 여러분들이 행복함 속에 없으면서 지금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중에 문제 온다니까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축구라고 우리 아이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더라. 우리 때만 해도 공부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가는 곳마다 공부, 성적, 좋은 학교. 하나도 행복이 없는데, 답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잘 된 사람들 보세요. 곳곳에 지금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행복 없이 열심히 사는 그 인생, 열심히 일하는 그거, 나중에 다 질병으로 옵니다. 영적인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후대의 질병으로. 그래서 그런 행복을 가진 흑암을 이긴 빛의 산업인으로, 그 흑암을 이긴 빛의 축복이 우리 후대 현장의 문화 속으로,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어떤 흑암 문화 속에 있는지 확인하는, 집중하는, 연구하고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여야, 아, 내게 임한 이 빛이 유일한 것이구나,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구나 보여질 테니까요. 우리 제자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이 축복이, 그래서 언약 잡은 이 0.1%의 신앙의 상태를 가진 세계 곳곳에 흩어진 제자들이 그 세계 현장에 이번 한 주간 흑암이 무너지는 빛의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곳곳에 지금 1천망대 하나님은 세워가고 계시니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흑암을 이긴 빛의 비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단 말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 아니냐.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단 말은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진짜 문제가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내가 살아나고, 여기서 나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게 우리의 뇌를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져야 그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확인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감격, 구원이 사실은 모든 거잖아요.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게 감격되지 않아. 그러니 나의 뇌는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끝까지 속이기 때문에요. 원죄가 이해되어져야만 근본 치유, 본질 회복, 구원의 축복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니까. 이제 끝났다, 죽었다가 아니고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시작이다,
지금 출발이다. 이 뜻 아닙니까? 다 가진 것. 그 다 가진 구원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나에게 날마다 감사도 감격으로 요게 믿어지는 것을 보고 치유라 그러고 정상이라 그래요. 정상은 높은 정상도 있고 바른 노멀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이게 올바르게 되어진 거라니까. 요 축복이 아침에 눈을 떠서 누려질 때 낮의 삶이 변화되겠죠. 요 축복이 변화된 삶을 통해 밤에 더 깊이 내일, 다음, 미리 것까지 계속 확인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해야만 되지가 아니고 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집중이 바르게 회복되었다는 증거는 낮의 삶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보여지고 나도 모르게 문제로 여겼던 게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나를 갱신시키는 진짜 내가 하나님 언약의 흐름에 도전되게 되어지는 출발이고 시작이구나. 그게 답가진 자 아닙니까? 원망, 핑계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답가진 자의 특징. 그래서 답이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야 돼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계속 보여지는 자가 실제 답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 낮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응답이지.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 비로소 영이 소생케 되어지는 생명.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5장 24절.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모든 저주장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 현 주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응답이고 강야가 기회고 진짜 하나님 것에 각인될 수 있는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구나. 그 광야 없이는 가나안도 의미 없구나. 복음이 영적인 게 영원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잘 되는 거 의미 없구나. 오히려 그 잘된 것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문제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요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막,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영원한 것을 지속 반복해서 계속 누리는 비밀 뇌 상태가 바뀐다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인본주의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이 자꾸 의식이 되니까 그 뇌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뇌치료 세상적으로 유행이잖아요.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원을 알지 못하면 근원적인 뇌를 못 바꿉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긍정적인 뇌가 더 큰 재앙을 남긴다는 걸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쟁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면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납니까? 재앙이 안 일어납니까? 사건 사고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볼 수 있는 게 진짜 뇌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기업 속에 우리가 작품을 남기라는 거예요. 사건 사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 237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져야 영원한 응답 속으로 가는 것이다. 지금 내가 천국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다. 과학적, 의학적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유전자가 바뀐다니까.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일을 만남을 아니야 고개 가로짓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아니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과 소통되지는 않대나.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피로 값을 주고 사온 너희 교회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라니까. 새로운 피조물 십자가에서 죽으신 비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나의 죽음조차도 이거는 귀한 거구나.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함이라. 감당 안 되는 거지.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자녀, 경제, 내 건강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그게 내 필임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내가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영원한 속으로, 이터널리 축복 속으로 이것이 후대까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빛이 임한 빛의 능력을 가진 0.1%의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요? 금토일에 주역으로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성취되는 언약이 확인되고 믿어지는 길은 분산되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 이 응답과 축복의 주역으로 금요일은 최고로 치유되어지지 않는다. 계속 병들어간단 말이잖아요. 한 주간 조금 내가 나쁜 음식, 나쁜 생활 습관 병들었다 해도 치유 타임, 힐링 타임 있으면 또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금요일입니다. 전체, 방향, 말씀, 리듬을 찾는 가장 쉬운 것은 그 리듬 속으로, 리듬에 맞춰 춤을 추라는 거예요. 흐름 속으로 즐거운 인생이에요. 전체 되어지는 흐름 속에 나를 맡기는 축제가 되는 거죠.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을 딱 맞아보세요. 나에게만 들리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통해 나에게만 보이는 우리 가문의 미션이 있다니까요. 후대에 대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일에 대한 증인이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공부 잘하는 좋은 대기업 취직하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자녀에게 있는 달란트 어떻게 발견되느냐. 자녀가 이해되어질 때 그 속에 있는 상처 계속 어쩔 수 없이 시간 날수록 나이 들수록 나를 닮아갈 건데 가문의 유전자 DNA를 닮아갈 건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의 산업이 결론입니다. 빛이 임해버리면 계속 세 가지 뜰을 회복한 주역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가문과 우리가 속한 섬기는 한 번밖에 없는 이 교회의 축복이 세 가지 뜰을 온전히 회복한 소유한 그래서 237 5천 종족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 하나인데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 일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주역이 되어지도록 237 선진국은 내가 좋은데 5천 종족 언어도 없고 국가도 없고 국기도 없는 그런 나라는 못 가겠습니다. 치유받게 받으십니다. 5천 종족의 언약이 내게 되어질 때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237로 보내기도 하고 저 경치 좋은 유럽 띵가띵가 좋을 것 같죠? 생각이 문제를 틀리게 보면 답이 안 보인다니까. 그 나라가 더 힘들 수 있어요. 추구도 안 들어가는 나태한 하나님 없이도 너무 편하고 너무 살기 좋은 근데 인생은 공허하고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막 동성으로 가고 결국은 소망 없고 희망 없는데 우연히 맛본 그 약이 내 평생에 막 카타르시스가 되어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선진국의 실태입니다. 한반에 모든 사람이 마약을 하고 그게 그냥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지금 영적인 전염병 문화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해산의 축복을 많은 바다와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자녀들 언약 잡을 때 순간 좀 멈칫했던 게 뜻이 조금 되게 고생할 것 같은 많은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야 되는데 험난할 것 같은 그만큼 육신적입니다. 아니다. 그게 문제냐? 237 현장을 놓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이 무너지고 많이 아파보고 그러나 그 생명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다해산을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바다를 건너고 많은 산을 넘어 237 5천 종족으로 가야 될 0.1%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의미조차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도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안 된다 못 깨닫는다 했는데 계속 들어왔던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지만 믿음으로 아멘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또 언약으로 붙잡혀졌으면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0.1%의 신앙 상태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흑암의 어둠을 끝내버리는 빛의 응답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한 주간 현장에서 선명하게 확인하시는 증인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통함이 아닌 언변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안수받을 때 주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한 주간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보여지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